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사가 돼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 찾아가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려고 가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공생애를 통해서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자를 삼으셨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도 자기를 메시아를 낳은 어머니지만 메시아를 잊어버리면 하늘의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 가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의 그 일을 시작합니다라고 선언하러 가셨는데 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물이 포도주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인 나를 바라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한 것처럼 어머니 이제는 나를 메시아로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모든 역사, 메시아 역사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기적 속에 살았는데 이 남편 요셉이 일찍 죽고 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쉽게 먹고 살 수 있는 삶을 이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이 떨어진 걸 아는 사람은 일꾼입니까? 손님입니까? 일꾼이죠, 일꾼. 손님은 포도주 가져와라, 음식 가져와라 큰 소리 치지 떨어진 걸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떨어진 걸 안다는 것은 거기서 일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 어린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요셉이 죽고 오래도록 살면서 그런 일을 행했는지 이 음식이 모자란 걸 알고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살려면 가나의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든지 나사렛에 가서 포도주를 사와야 돼요. 거리가 머니까 미리 많은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모자라니까 이제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왜? 거기 있는 남자들은 다 술 취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12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좀 할 수 없겠니?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한 번만 가서 사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머니, 당신이 피조물로서 나와 메시아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상관 그리고 하늘의 축복에 대한 상관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어야 축복이 되는 거죠. 상관이. 여러분, 이 상관이 있어야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머니가 나에게 지금 나를 부리고 그리고 나를 명령하는 어머니가 아니고 나에게 메시아로 나에게 그 피조물의 가치를 갖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져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나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모든 공생의 시작을 선포하러 어머니에게 왔는데 아직 어머니에게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내가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왔는데 어머니는 지금 생업의 문제 때문에 나를 심부름시키는 불의인자가 되겠습니까? 나를 따르십시오. 이 제자들처럼 나를 따르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했더니 이 마리아가 확 살아난 겁니다. 잊어버렸던 그 메시아의 만남에 대한 가치가 권능에 의해서 확 살아난 것입니다. 어떤 권능이 살아났나요? 첫째는 그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덮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결혼하여 이제 기도를 좀 더 하려고 왔더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야 내가 참 큰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계립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랬더니 갑자기 배가 불러오면서 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여 그 베들레헴에 가서 난 겁니다. 나사렛에서 잉태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낳는데 유다서의 약속처럼 베들레헴에 가서 난 거죠. 베들레헴에 가서 낳는데 갑자기 목자들이 막 뛰어오더니 아줌마 아저씨 이 아기가 구주래요 메시아래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야 놀랍다. 아니 나사렛에서 잉태하고 여기 와서 이제 낳는데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아기를 데리고 결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 앞에 있던 시몬이라는 나이 많이 먹은 그 랍비가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가는데 갑자기 그 아기에게 다가오더니 오라 대주제여 이제 나를 놓으신도다 내가 구주를 보았도다. 여러분 성령이 너 메시아 구세주를 보지 않으면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늙어도 죽지 못하고 예언한 안나라는 예언한 여인을 통해서 성령의 선포로서 매일같이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갔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잉태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낳았는데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얘기한 것도 이상한데 아니 8일 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아니 시몬이라는 그 랍비가 말입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하니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 말을 생각을 마음에 깊이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12살에 예수님 성인식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제자 선생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니까 야야야 아이야 왜 안 따라오고 여기 머물러니 한참 찾았잖아 했더니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는 것 때문에 그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잉태한 아주 놀라운 사건 그리고 이제 목자들에 대한 사건 시몬에 대한 사건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갑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러 왔더니 그때까지 잊어버리고 나서 야 예수야 포도주가 모자라 그러고 자기의 인본주의적 지금 필요한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야 라고 말한 거지. 이 여자야란 말은 보편적인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여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로 시작하니 이제는 육신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메시아로 봐야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피조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므로 여자여 나를 생각하고 바라봐라 이야기했더니
그 믿음이 확 살아나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인가요?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믿음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기적의 삶을 가졌던 수많은 역사들,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얻어진 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메시아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메시아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새겨서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외치는 권능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리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피조물입니다라는 선언이 여자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관계와 메시아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전능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야기할 때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하인들은요 마리아에 순종한 겁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명령이죠. 왜? 그 하인들이 젊은 예수가 오고 12명의 젊은 사람들이 왔는데 꼭 우리가 하인이라고 물 떠와야 돼? 자기들이 떠오면 되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그 일의 전부 책임자니까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들은 겁니다. 떠와서 물을 떠다 줘라 그랬더니 연애하지 않게 그 포도주 맛을 보더니 물이 포도주 같다고 난리가 났네. 술 취하면 나쁜 포도주 주는데 어떻게 술 취했는데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냐 그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술 취해서 먹는 사람들도 아까보다 더 맛있네 난리가 났고요. 하인들은 신기하다 물을 떠나줬는데 신기하다 하면서 이게 진짜 포도주에 맛 좀 이거 진짜 포도주네. 이거 포도주 어디서 났어? 이거 물 떠다는데 물이에요. 이거 물. 이 물 무슨 정신 나간 소리지? 먹어봐 이게 무슨 물이야 포도주지. 그리고 거기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잔치 자리가 막 술렁술렁하고 말입니다. 맛있다. 기적이다. 그런 일이 어디서 났니?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난리 속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 기적을 보고 다 있었으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으면 그들은 그 인생이 술 취하고 잔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마리아 어머니 이제 내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라고 선언하여 그 마리아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12명 부르시고 어머니에게 오셔서 그 어머니에게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제는 메시아인 내가 필요하고 메시아인 나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피조물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나를 물건이나 사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가치가 당신에게 이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구하면 주실 것이고 구한 것은 받으라고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제자라는 것이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따르는 것.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따르는 자.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따라야지. 여러분, 수많은 삶 속에서요, 그 예수님이 밤새 고기를 잡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찾아가셨는데, 너희 고기를 잡았냐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을 저 깊은 데 던져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백 년을 거쳐서 거기도 고기 잡던 그 집안인데 고기 그물 깊은 데 던지라고 그게 잡히겠습니까? 이야기하죠. 젊은 사람, 당신 오빠 갖고는 어부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린 여기가 더 잘 알아. 갈릴리 바다 아셔? 웃기는 얘기 하지 마. 가서 좀 쉬고 내일 잡으면 되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에게 저거 무슨 그 말이 있네, 그 권능이 있네. 그리고 권능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 가득했을 뿐 아니라 친구들까지 불러서 2배 가득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요, 물고기 잡는 게 삶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배 모든 물고기들을 다 그 친구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삶은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삶의 가치가 다른 제자의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과 함께 중심의 기적의 삶의 중심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직 메시아고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어디든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생업의 문제 때문에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다시 정리하시고, 여러분 생업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의 메시아신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이제 폄하하고 내가 여전히 내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정리하여 그 마리아의 메시아를 잊어버렸던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제자의 삶을 살 때 메시아 구원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읽으면 11절과 12절을 함께 한번 읽을까요? 11절과 12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연회장도 제자가 돼야 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직 어머니 그리고 함께 왔던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메시아를 만난 제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 가나 혼잣히 있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술 취해 있으니 그들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적을 봤지만 이건 무슨 그런 기적이었어, 어떻게 구해놨다가 좋겠지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다가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 메시아를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것을 메시아를 보면서 여자여 하는 소리에 그가 하늘의 권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서 따르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자란 말은 이 요한복음 19장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자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자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억울하게 죽는 청년, 일찍 죽는 내 아들, 그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건 난 메시아로 십자가 죽어야 온 인류가 구원받는데, 당신이 나를 보고 억울하게 죽는 내 아들, 그리고 일찍 죽는 젊은 청년으로 바라보면 당신에게는 내 죽음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메시아를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당신에도 임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아, 어머니로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리아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를 올바르게 마음에 새겨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여자여 하는 소리와 십자가 앞에서 여자여 하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 생업의 문제뿐 아니라 죽음과 그리고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능력자는 이것 좀 해볼래요? 이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서 우리 좀 구원해 볼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가 될 때 메시아의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감격적인 여인, 아주 동정녀 마리아, 거룩한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여인의 그 삶이, 요 가나 혼잔치에서 아이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생업에 정신없이 사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메시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그런 삶이 정리되고, 그는 주님 오시는 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자들이 그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리고 이 마리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빌립을 불러내고 제자들 불러내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간구하였을 때, 저녁 기도하였을 때 그와 함께 기도했던 11 제자들과 120명이 성령을 받게 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제는 자기의 생업의 문제 때문에 사는 여인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메시아를 섬기는 하나님의 기도자로 삶을 살았더니 인생의 가치가, 생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맞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메시아를 만난 제자의 삶, 그리고 성령을 받은 권능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동안 그 역사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메시아 예수를 만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이나 역사적 인물이나 그 인물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이야기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생업의 문제 때문에 흘려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내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하여, 여러분 우리 포도주가 필요할 때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마귀를 이기는 그 권세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메시아 예수를 만난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